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픈 것,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니, 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에 사로잡혀 버린 사람들, 이 깨어진 세상,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죽음이 가득하고 죽음에 잠식되어 버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비참하고 이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 가장 큰 형벌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조금 빠른가, 조금 늦은가의 차이만 있지, 죽음이 우리에게 형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형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형벌에서 피할 수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고, 수천 년 전 중국의 어떤 왕은 그 죽음을 피하고자 불로 장생한다는 그 불로처를 찾기 위해 세계 곳곳에 그의 신하를 보내기까지 했었습니다. 왜요? 죽음은 피해야 할 것, 피하고 싶은 것, 바로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형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만큼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형벌과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화의 최종 수단이 됩니다. 물론 죽음은 두렵지요. 그러나 이 죽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만 그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성화가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이 돼요. 히브리서 1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의인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있다고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우리 옆에
내 앞에 있는, 내 앞뒤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세요. 완전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기에 온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계속 실수를 저질러요. 계속 실수를 저질러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람 참 안 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의인이라며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못 박았다고, 우리가 모든 죄의 사망에서, 죄에서 사망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진노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자들이 되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는 항상 모순이 도사리고 있죠. 여전히 그러나 실수를 합니다.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이기기보다는 넘어지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대로 온전케 된인입니다. 온전케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온전케 된 자들입니다. 바로 죽음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복이요,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 현장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들이 장례 예배 때 물론 가족들이, 그 남은 유가족들이 그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언니 오빠를 잃고 친척을 잃고 한없는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들이 같이 슬퍼하지만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바로 그것이 이제 다만 형벌이나 저주가 아니라 온전케 되는 의인으로 마지막으로 통과해야 될 관문이 바로 신자의 죽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장례비 때 이제 천국 가셨으니 잘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몰상식한 일이죠. 그러나 다만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다만 슬픔에만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죽음은, 신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의인으로 부르시는 마지막 관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신자의 죽음은 다만 슬퍼할 일을 넘어서는 하늘의 소망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자들이 가지게 되는 죽음의 새로운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듯 우리에게 죽음이 새로운 의미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받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바로 사도신경이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사흘, 요즘 친구들은 사흘이니까 죽은 지 4일로, 우리 일부러 제가 또 거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흘을 4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많이 쓰는 우리말이 아니고 순수 우리말로 사흘은 3일, 나흘이 이제 4일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고, 다시 장사된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고 장사한 것을 콕 찍어, 다시 말하면 무덤에 갇히신 사실,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장사한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 한 가지 무엇도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도적설이에요. 도적설. 두 번째 기적설, 세 번째 환상설이에요. 도적설은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을 사실로 알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이미 살아계실 때 당신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내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을요, 어떻게 하고 있었죠?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도적설은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기절설이에요. 기절설. 제가 아까 그 기적설이라고 얘기했나요 혹시?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마치 죽은 사람처럼,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셨지만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숨이 끊어진 상태로 무덤에 가셨어서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고 그 돌무덤을 스스로 열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 이 도적설로도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을 때 죽은 예수님을 그냥 끌어내린 게 아니죠.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말씀해요. 이미 안에 있는 내장이,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파열이 돼서 차여있는 그 물과 피, 그것을 옆구리에 칼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다 쏟아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은 어떤 날이었죠? 어떤 날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날은 시체를 계속 매달아 둘 수 없었어요. 유월절이 부정이 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인
그 제사장들의 요청으로 양편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다리를 꺾었어요. 다리 정강이 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왜요? 그러면 온몸의 하중이 손에만 달리기 때문에 흉부가 압박이 돼서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요? 죽은 걸로 보였는데 로마 군병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는 얘기는 뭐예요? 확인 사살을 한 거예요. 완전히 숨을 혹시라도 숨이 붙어 있을지 모르니 확실히 확인 사살을 하고 끌어내린 것이죠. 세 번째, 환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에 환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삭되지 않은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지금도 살아있는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또 뭐라고 말하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못다 하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힘있게 말씀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사도행전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환상일 수 있겠습니까? 이 집단적 환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본문은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읽었지만 좀 더 지나가서 55절에서 5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승리의 증거는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도적설, 기절설, 환상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지만 부활은 우리에게 있었던 실제이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뭐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예요. 헛되다, 공허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무엇인가?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머문 우리들을 위하여 그냥 그저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창세전부터 성삼위 가운데 있었던 그 언약, 그 뜻과 의지 그대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는 이 사실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는, 과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에는, 이 안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와 궁극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아요. 열심히 자기가 믿는 신을 만족시켜서 구원을 얻는, 자력해서 구원을 얻는 이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는 신의 이름과 그 과정이 좀만 다른 것뿐이지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 무엇이에요? 내가 믿는 그 신을 만족시켜서 구원을 얻는, 그 신이 말하고 있는 피안의 세계, 이상향의 세계, 거기로 가는 것. 어떻게? 그 신을 만족시켜서. 세상 모든 종교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결국 한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 그 이름이 다르고 언제 시작했는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는가, 저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한 자리로 만나는 지점은 무엇입니까? 그 신을 내가 만족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을 누가 만족시켰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족시키셨고 그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도 사망도 죽음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라는 것. 그 증거가 무엇이다?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러니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고, 공허한 것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nothing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다. 과일나무에 보면 그 열매가 맺히는 게 때로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열매가 하나 열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열매가 열리고 맺히겠구나.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둘째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둘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그 안에서 함께 이긴 우리의 부활,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그 첫 열매 되신 그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도 되는 바로 보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사도신경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마치 이것을 하늘에 의자가 두 개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께서 앉으시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앉아 계시는 그 사실을 그냥 그대로 묘사하는 걸까요?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극이나 우리나라 사극이나 중세 유럽의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왕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왕은 보좌 가운데 앉아 있잖아요. 왕은 보좌에 앉아 있고 신하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같이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왕이 머무는 그 회랑 가운데 왕의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양편에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명령을 그 지시한 대로 하달받고 따르지 않습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오른편, 우편이라는 말은 힘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만 죽으셔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합니다. 특히 이제 카톨릭이 그런 점이 좀 강한데, 카톨릭의 참이 못쓸 게 뭐냐면 예수님을 항상 어떻게 그립니까? 십자가의 매단 형상으로 항상 이렇게 그 조각을 내서 걸어놓거나, 또 한 가지 뭐죠?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죽어서 이렇게 안겨있는 모습, 거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많은 이 로마 가톨릭 성당의 어떤 그런 이렇게 조각 같은 것들을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채 계속 걸어 놓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죽어서 안겨 있는, 마리아는 흐느껴 있는, 그것만 보여줘요. 마치 예수님은 실패한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깊게 묵상하는 데는 좋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고백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은 실패가 아니다. 왜냐? 부활하셔서 권능의 우편에 힘과 권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라는 그 통치의 대상은 어디일까요? 물론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바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치하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 대상은 교회와 이 세상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이퀄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인 곳은 분명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 극지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둘러싼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마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 그 가운데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의 현존, 당신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그 극치에 이르르진 않았던 것이죠. 그 극치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극치의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바로 이 가시적인 시금석, 가시적인 바로미터, 바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며 그것을 뭐로 할 수 있냐라고 물을 때 바로 교회를 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 우리는 바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주는 그 구체적인 통로가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고백을 하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앉아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사람들, 그 부르심으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예배를 하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합니다. 그런 예식과 예전을 우리 교회에서 해요. 예배당에서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알도록 하는 그 부르심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서울 강북구에 어떤 곳이 재개발되었어요. 재개발 계획이 잡혔습니다. 교회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죠. 뭐 이전 비용이랑 이것저것 합쳐서 한 4, 50억 정도를 주기로 했어요. 물론 그 교회가 다시 땅을 사고 다시 건물을 짓기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돈인 것은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500억을 받기 위해서 그 교회는 온 성도들을 동원해서 공권력과 싸우고 화염병을 던지고
해서 결국 그 재개발이 계속 그 교회 때문에 미뤄지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조합이 손을 들고 법원에서 강제 집행 이 명령을 대법원에서 내린, 대법원에서도 약속을 뭐죠? 그 금액대로 보상을 받고 떠나라는 그 명령이 대법원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해서 그 500억을 받았습니다. 온 사회에 지탄이 되었어요. 우리 초대 교회가 그 200년의 그 시간, 약 200년의 시간 동안, 그 긴 박해의 시간 동안에 사그라지지 않고 결국엔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비교할 수 없는 희생, 그때까지 살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헌신과 섬김 때문이었어요. 당시에도 오늘과 같은 이 코로나를 이상가는 그런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죽은 시체를 아무도 치우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시체 주위에 온갖 그 쥐들부터 시작해서 떠돌이 개들의 먹잇감이 되는 데다가 거기 오히려 전염병들은 더 창궐을 하죠. 아무도 치우지 않는 그 죽은 시체들을 그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깨끗이 치우는 사람들이, 치워 그 거리를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성도독이 문란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보면 사람들이 이 낳고 버린 그 아기들이 많았어요. 그 아기들을 기꺼이 자신의 자녀처럼 키우는 사람들이 바로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노예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자기의 노예를 해방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노예들을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해방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죠.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미리 맛보게 하는 통로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듯 교회만 다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온 우주와 이 지상의 모든 곳을 통치하십니다. 사실 여기에 신자들의 고민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도 여기에 있어요.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왜 이렇게 슬픔이, 악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마주한 그 사실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이에요. 신자의 질문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그때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 이것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도 아니요 너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으로 이 세상 모두 그 통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신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엑서사이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보지 않고서는 누구도 소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열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다른 말로 은혜의 왕국이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그 죄악 가운데에서, 아니 신음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여전히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은혜의 왕국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질문,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 통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신음 속에 있고 비명 가운데 있는데, 주님, 우리는 교회 이 예배당 안에 오히려 갇혀서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밝은 낮 보이며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게 공동체를, 주님의 공동체를 참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깨어 오늘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깨어 하나님의 소망의 빛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